이제 여호수아서도 처음 1장 1절 시작할 때 24장까지 이게 언제나 끝나나 했는데 벌써 23장까지 왔어요. 이제 앞으로 3번만 하면 여호수아서가 다 끝납니다. 이 새벽에 나와 말씀 한 절 한 절 배우는 게요, 이게 대단한 양입니다. 대단한 양입니다. 새벽을 늘 깨우셔서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 복을 받아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받을 복이 참 많지만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해야 하는지 이제 오늘 제가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한 번은 여름 수련회 데리고 가서 얘들에게 어떤 교육을 좀 시킬까, 공부에 찌든 애들 아닙니까? 그래도 인생에 뭔가 바른 방향,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좀 심어주고 싶은데 이게 국영수 공부시켜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얘들에게 뭔가를 좀 자극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캠프파이어 끝나고 아이들에게 백지 한 장씩을 나눠주고 이제 분위기를 잡았지요.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너희들 앞으로 살아남을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1시간 후면 너희들 다 죽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래, 백지 한 장을 주고 다 앉아서, 날은 깜깜하죠. 캠파이어는 다 타고 모닥불만 남았지요. 그리고 장성곡이 방송을 통해서 울려 나오지요. 그러니까 감수성 예민한 이 고등부 아이들이요, 여학생들부터 여기저기서 막 울기 시작해요. 왜? 1시간 후면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심각한 것은 그 단 앞에 관을 하나, 실제 관을 갖다 놨어요. 나무로 된 관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길 유언을 이제 너희들 여기다 쓴다. 그러니까 막 흐느끼면서 유언장을 다 쓰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빽빽하게 앞뒤로 쓴 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나와서 유언장을 갖고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성국은 막 울려 퍼지지요. 그리고 누워있으면 뚜껑을 덮고 망치로 때려서 못 박는 거예요. 신용하는 거죠. 땅땅 때려가지고. 그럼 그 속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할까? 유언장 가슴에 안고 그 체험을 하고 나오고, 또 그 다음 사람 들어가고 그 일을 끝나고 너희들이 느낀 게 뭐냐, 소감문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고 썼느냐면요, 우리는 성경만 묵상하는 건 줄 알았지 인생도 묵상하는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지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짧은 15, 16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짧은 인생, 그리고 이거로 마감한다고 할 때 내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예상 밖의 결론들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통곡을 해요. 우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했는데 예수 믿어서 참 잘했다. 왜? 천국 가니까. 이제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하늘이 열리겠지, 예수님한테 가겠지.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거에 대한 감사가 너무 크더랍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죽는 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끝나면 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느냐, 이제부터 잘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정말 이런저런 원망 불평하고 살았는데 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부터는 좀 좋은 일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끼리 맺었던 갈등,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 뭐 학생들이 한 200여 명 되니까 무슨 갈등은 없었겠어요. 캠파이어 프로그램 끝나고 캠파이어 모닥불에 앉아가지고 서로가 끌어안고 야 미안하다,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가 막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부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정한 시점에서 꼭 죽어야만 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가서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룻밤 정도, 자주 하면 안 되고요, 하룻밤 정도 관을 갖다 놓고 그 속에서 한번 잡았으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래서 그 유서 쓰기 운동을 지금 지성인들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평생 일궈오는 이 유산을 내가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것을 짧게는 1년에 한 번씩, 왜 또 살아있으면 또 새로 쓰고, 어떤 분은 3년에 한 번씩 유서를 바꿨어요. 변호사 앞에 가가지고. 그래서 변호사 앞에서 써서 변호사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서를 쓰면서 내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 인생 마감하면 참 억울하겠다, 잘해줘야지. 그 유서 쓰고 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이렇게 그 유서를 한 장 쓰고 오면은 이러한 변화가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도 중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어떤 이러한 일을 하면 우선 내 인생의 궤도를 점검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값지게 보낼까? 새로운 관점에서 계획을 새롭게 합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땅만 보고 살았거든요. 이 관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유서를 써보니까 이제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인생을 계획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역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두고 가는 가족인데, 우리 아들, 딸, 이 자녀들에게 내가 무슨 교훈을 남기고 가야 하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새롭게 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하더랍니다.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 화해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러한 주변 정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참 진지하게 사는 거지요. 제가 왜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 점령을 하고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이가 많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인생 말년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언장을 쓰는 심정으로 마지막 당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한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인생, 한마디로 말해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몸으로 겪은 사람. 모세는 느보산까지만 왔지 요단강 건너가지 못했거든요. 가나안 땅 못 밟아봤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요단강도 건넜고 가나안 땅까지 밟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완전히 회복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세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여호수아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 20년을 누리고, 역시 여호수아도 모세가 열조에게 돌아갔듯이 여호수아라고 안 죽습니까? 이제 죽음이 눈앞에 온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마지막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을 요약 정리해서
한마디로 알려주고 내가 눈 감아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여호수아 책이 다 중요하지만은 23장은 유언장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하지만 마지막 유언은 진짜 엑기스만 하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말 유언하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오늘 여호수아 장군이 그 유언 내용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라. 이게 여호수아의 첫 번째 유언이에요. 여호수아 정도 되면은요, 유언할 때 여러 족장들,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 참 내가 전쟁을 많이도 했고 가는 곳마다 다 싸워 이겼다. 어디도 이겼고 어디도 이겼고 어디도 이겼고, 물론 아이성에서 좀 실패했지만 그것도 역시 두 번째로 싸워서 이기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기 업적, 자기의 위대성, 자기의 용감함, 이거를 지도자들 앞에서 한마디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서전 쓰는 사람들 그 책 보면은 전부 그냥 마지막은 자기 자랑이더라고요.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이러한 업적을 남겼고 이러한 복을 받았고 이러한 일을 했고 훈장 받았고, 막 사진까지 찍어서 자서전에 남기고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보고 자서전 쓰라면 그럴 것 같아요. 딱 한 장,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 뭐가 그렇게 자기가 이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막 그 두껍게 상하권으로 막 자서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자기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해서 쓰는 자서전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고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면에서 아주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3절 볼까요? 뭐라고 유언을 하는지. 3절, 이 엄청난 일들을 누가 했다고 하는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엄청난 일을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했대요. 하나님이 싸웠대요. 여러분, 무슨 큰 일을 했다든지 아주 은혜로운 일을 하고 나면 꼭 그렇게 생각해서요, 우리가 참 열심히 노력해서 단합해서 이번 일을 참 잘 치렀지, 고마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써서 이 엄청난 일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셨을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자 해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할 수 없을까?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다 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용맹,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이것으로 전쟁을 이끌었다, 이렇게 않습니다. 이 전쟁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철병거로 무기한 가나안 7족속을 이렇게 전부 격파할 수 있었고, 지난 20년간 태평성대를 누린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기가 왜 어렵냐면요, 이거 기도 많이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기도 많이 해야. 그렇지 않으면요, 큰 일을 해놓고 자기 동상 세워달라고 그래요. 교회 앞에 내 동상 세워줘라. 내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 업적을 쫙 자랑하고 자기 동상을 세우고 사람이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뿌리 깊은 약점이 뭔 줄 압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 자랑이에요.
하여튼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에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광활한 팔레스타인 땅 전부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렇게 말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 모두 격파시킨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가 얼마나 용맹했느냐, 지략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컸느냐, 장군들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럴 가능성이 많은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회복이 돼서 이제 조만간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 말이야 내가 내가 말이야 물벼락도 맞았고, 내가 말이야 멱살도 잡혔고, 내가 말이야 누가 발로 차는데 말이야, 그때 내가 나도 하면서 막 3, 4, 5 짝져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한 4, 5년 할 거려. 이게 한두 달로 안 끝나요. 만나면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린 그러지 말고, 오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은,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이 하신 일이지요. 주님 은혜가 감사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회복되도록 다시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체 내 얘기, 자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죠. 그럼 이제 오늘 23장 배운, 왜?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의 뿌리 깊은 약점이 뭐냐면, 틈만 나면 그때 내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명함 내놓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힘들 때 우리가 앞장섰잖아,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자를 놓고 경고해요. 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도록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쓰실 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은혜 베푸실 때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럴 때 태평성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교만하면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 태평성대, 이 복 받았을 때 겸손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과거도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현재 태평성대를 주셨지 미래에도 너희들을 책임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지금 완전히 다 정복했느냐? 아니에요. 아직 정복해야 할 남은 땅이 있어요. 4절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 보세요. 남아있는 나라 있죠.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팔레스타인, 아주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전체를 지금 다 정복하려고 맘먹는 거예요. 전체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근데 아직 7족속은 몰아내서 전쟁이 끝났지만 남아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멸한 나라는 과거 가나안 7족속이죠. 이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니, 남아있는 나라를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지파들에게 기업이 되게 했습니까? 이 남아있는 나라는 어떻게 저걸 정복하느냐? 그게 바로 5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누가 쫓아낸다고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땅도 다 정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므로 이게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만 하면 그런 일이 생기느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남아있는 민족 하나님이 다 정복하게 해주겠고 다 뒤처리해 주겠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 좌 우상숭배, 우 물질숭배,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너희들의 미래는 이렇게 열릴 거다. 그러면서 7절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이 민족들 중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따라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이 땅을 정복했는데 홀이라도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우상들에게 너희들이 미혹돼서 그걸 섬긴다든지 우상을 부른다든지 절하는 날이면 또 망한다. 그러므로 8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한 것처럼 변하지 말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강한 나라가 되는 비결이래요. 그렇게 되면은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왔지. 그랬더니 강한 자가 다 도망갔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너희 앞에 강한 자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 맞설 자가 아무도 없을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더 신나는 것은 10절이에요. 더 신나는 것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일당 천이랍니다. 일당 천.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댈 수가 없죠. 주변 국가들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모세의 율법책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할까? 왜? 알아야 말씀대로 살지요. 아니 성경이 도대체 이 책이 뭔 책인지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 뭐 어디 강해 설교한다면 절대로 그 시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전혀 안 배운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인지 여호수아서 말만 들어봤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힘들지만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은 24장까지 한 절 한 절 다 배웠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배워서 아는 사람하고 안 배워서 모르는 사람과는 삶의 질이 다르겠죠. 왜냐? 모세의 율법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행하기만 해라. 그러면은 과거 지켜줬던 하나님, 현재 태평성대 하나님, 미래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만 준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정말 앞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앞에 강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한 강력한 나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뭐가 사랑이고 뭐가 가까이 하는 겁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말이 맞. 모세가 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다 행하래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래요. 그러면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겠답니다. 책임지겠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처음 부를 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주신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장 7절에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이 일관되게 오는 거예요. 일관되게.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수요일도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는데 이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야고보 사도가 그래요.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지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이 율법을 지켜 전부 행하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은 너희의 미래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해보실 만 하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자랑할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 놓고 마지막 너희들에게 남길 말,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 듣고 행하는, 그래서 현재도 태평성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